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물론 긍정적인 모습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단순히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누군가에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기 교도소 가서 아무리 좋은 말로 한다 한들 그들이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글을 읽었다고 해서 혹은 또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본인이 변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변화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더 나빠지기 전에 나를 좀 바꿔야겠다. 이런 좀 마음을 먹어야지 변화가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찾아오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 찬양하는 찬양시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전에도 이런 찬양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이런 찬양을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읽어왔지만은 그 어디에도 여기까지 올 때에 어느 부분에도 찬양하는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자가 예배 드릴 때를 제외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기분 좋을 때겠죠.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립니다. 반대로 힘겹고 어려울 때에도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또 찬양을 하면서 간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다시피 에레미야 애가 애통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찬양을 했을까? 왜 그런 시를 지었을까?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집중하면서 괴로워하지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나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찬양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는 찬양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를 꿈꾸지 못하며 절망 그 자체를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은 찬양을 하기가 힘겹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강 작가에 대한 관심이 참 높죠. 저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또 아시아 최초 노벨 문학상이라서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작품들을 좀 많이 이렇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살펴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2주 동안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보다가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시가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북향방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봄부터 북향방에 살았다. 이번에 외출할 때마다 놀랐다. 이렇게 밝은 날이었구나. 겨울까지 익혀왔다. 이 방에서 지내는 법을. 북향창 블라인드를 오히려 내리고 책상의 스탠드만 켠다. 차츰 동공이 열리면 눈이 부시다 약간의 광선에도 눈이 내렸는지 알지 못한다. 햇빛이 들어왔는지 끝내 잿빛인 채 저물었는지 어둠의 단어들이 녹지 않게 조금씩 산전을 읽는다. 투명한 잉크로 일기를 쓰면 책상에 스며들지 않는다. 날씨는 기록하지 않는다. 밝은 방에서 사는 일이 어땠던가 기억이 나지 않고 돌아갈 마음도 없다. 북향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북쪽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보통 북향이라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많은 집들은 남향으로 지어진 집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낮 동안에는 햇볕이 들기 때문에. 반대로 북향으로 지어진 집은요, 태양이 들지 않기 때문에 늘 어둡고 침침합니다. 불을 켜야지만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시인은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북향방에서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고 정말 열악한 환경의 삶을 살다가 불편을 느꼈지만은 이내 그것에 수긍한 삶, 거기에 적응된 삶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즉, 이 사회 현상이든 자신의 삶의 처지든 간에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해요. 저는 이 시를 처음 접하고 바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었던 일들이었지만은 그런 일상들이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적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불합리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내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어떤 명령을 바로가 내립니까? 아이를 다 죽여라.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떠나보내긴 하지만은 그 외 사람은 저항하지 못하고 그 일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당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에 수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그들 안에서 찬양이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원래 이래.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내게 무슨 나음이 있겠어? 발전이 있겠어? 비전이 있겠어? 난 원래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낙인 찍어 놓은 상태. 저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한강 시인이 말했던 이 북향방이라는 그 시 안에서의 그 모습이나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에게 찬양이 회복된 거예요. 그들 안에서 찬양이 회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도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넘쳐나길 원해요. 단순 예배 때에 드리는 찬양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찬양을 잊어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북향방을 살고 있는 사람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나음을 기대할 수 없고 현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가 아닐까 합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단 한 가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실존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실존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들의 찬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이 찬양은 통상적으로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찬양시예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 극적으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상당히 오래된 문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고대 고어체라든지 고대 시대에 사용하던 단어들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그 시대에 불렀던 찬양이 맞구나.
정말 오래된 찬양이 맞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가 담고 있는 교훈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 노래와 비슷하게 구약에 종종 보면은요, 위대한 승리나 구원을 찬양한 시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 왕인 야빈을 격파한 드보라의 노래라든지, 혹은 부림이라는 절망에서 이제 사무엘을 임신하고 찬양한 한나의 노래라든지, 또 신약에서 보면은 구원과 승리를 가져올 메시아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위대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가라는 점이에요.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은 이들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을 안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들이 몰랐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왔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다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으나, 나의 하나님이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들 안에 찬양이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어요. 결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저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속에서 자신들의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찬양이 희미해져 가고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만 있지만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고 내 안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1순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이 찬양의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찬양이고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내 입술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구원의 감격과 그 고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멋진 고백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이러한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출애굽과 비견될 만한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모든 상상을 뛰어넘고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넘어버린 경이로운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 특별히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존재감도 없었던 이들이었어요. 심지어 한 나라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역사였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당사자 입장에서도 도무지 믿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고 자신들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 되셨다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런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나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에겐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실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그러한 때에는 자존감도 낮아지죠. 이 앞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존감 낮아질 때 내가 뭘 한들 올라가겠습니까? 앞길이 막막할 때 내가 뭘 한들 그 앞길이 뚫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걱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꿀 마음이 생기지 않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가 있었죠. 마지막 남은 것.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바로 그것. 그 하나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기적이 되었고 마른 땅이 되었고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얼마나 값진 찬양인지 몰라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그래요. 우리는 숨 쉬는 때마다 어려운 일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쉬운 시기가 없어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때는 기저귀만 띄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시기를 거쳐봤습니다. 자기가 이 아기가 자기가 먹을 거 챙겨 먹고 말 좀 해서 어디 아픈지 말 좀 하고 기저귀도 좀 떼고 그러면 좀 살만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지나보면 좀 낫습니까? 아니, 또 다른 걱정이 몰려와요. 유치원에서는 잘 지내는지, 또 학교 가면 학교에 가서는 잘 지내는지, 친구하고는 어떤 관계는 어떤지, 선생님하고는 어떤지, 어디 다치진 않을지 계속 걱정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취업하기 전엔 취업하기를 고민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취업하면 퇴사를 고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앞에 늘 어려운 일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을 의지하거나 어떤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시기에 주님께 맡기고 나서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이러한 찬양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그래야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예금도 해야겠죠. 투자도 해야겠죠. 사람도 만나야겠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야겠죠. 보험도 들어야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고 내 하나님 되시고 내 능력자 되시고 내 창조자이시며 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승리를 이루신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인정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성공이나 내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열왕기하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실패한 왕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이룬 업적을 내 것으로 삼았을 때 그때부터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다가도 그 끝이 안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보면은 내 업적, 내 성취, 내 성공으로 자기 영광으로 돌렸을 때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고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고백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이구 건강해지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이구 잘 되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이구 이렇게 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늘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는 대적들의 악한 계략이나 환경적인 불리함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놓고 보면은 그들은 말 그대로 사면 초가였습니다.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큰 군대가 있어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착출해서 쫓아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앞에 바다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에 군대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소유한 군대도 없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어떤 정부 조직이나 기술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과 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서 엉기니이다. 그들 앞에 놓여있던 큰 물, 큰 바다가 서로 엉기면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이게 이제 애국 군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너희들 걸 다 뺏어서 나눠 먹을 거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울 거야. 내가 칼을 빼서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위협과 협박입니까? 그러나 이런 대적들의 악한 계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장애나 주변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 그런 게 늘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런 두려움과 방해가 늘 존재해요. 늘 있어 왔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늘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험하고 앞을 막아선 바다라도 가장 안전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들어 대적들의 악한 계략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불안한 미래보다 또 당장 나를 버겁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보다 또한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분이세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니까는요. 이미 승리하셨다니까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적은 강하지만은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세요. 여전히 그 문제가 커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나 내 주변의 환경이나 이게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느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찬양의 관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이제는 이 찬양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의 여행을 내다보고 이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간 여호와의 새 백성에 대한 주제로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은 걷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러한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고 그곳에서 성소를 지어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광야에서 만날 대적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늘 어두운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늘 두려워해요. 생기지도 않은 일을 먼저 걱정을 하고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안 주면 어떡하지? 계속 어려우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늘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승리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세요.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운전을 하시면서 혼자 일을 하면서 흥얼거리세요.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세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세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확신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여정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래도 갔다라는 거예요. 자, 20절부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모세가 앞서 부른 노래를 미리암이 이어받아 노래하자 다른 여인들도 소고를 들고 나와서 이 찬양에 동참을 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찬양이 공동체로 확산되는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이처럼 찬양은요, 여러분, 나 한 사람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찬양은요, 여러분의 인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바꾸고 여러분의 모임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하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뜬금없이 뭐 노래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넘쳐나면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개개인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회복되면 됩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야만 돼요. 찬양에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낙심될 때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뉴스 보면서 탄식하지 마시고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바꿔가세요.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찬양을 하세요.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찬양하세요. 아까 우리 이태영 지사님 주님의 시선 찬양을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예. 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찬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으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승리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또 막막함을 넘어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150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찬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넘치길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